우리는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 참된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 시작점인 말씀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못 읽었으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나은데 더 안타까운 건 말씀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어서 아름다운 결론, 그리고 소망이 담긴 결론을 얻긴 얻는데 이게 진짜 내 삶 속에 소망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론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를 통하여 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가? 진정으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가? 왜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이유가 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더불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엠마오로 돌아가는 2명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날 저녁쯤 되어서 제자들이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든 문이 닫혀있는, 숨어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평강을 누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위에도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에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음을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써 내가 육적으로도 부활했음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게 되셨죠.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한편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으로 인한 말씀의 이루어짐으로 인한 소망도 품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터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 그 자리에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잊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24절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잊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 가운데 12명의 한 명입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가 무슨 일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 자리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유는 그들이 부유해서 그들이 즐거워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실망한 상태고 안 그래도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입장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소망의 모습도 봤다고 그러고 뭔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솟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못 봤는데 딴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막 소망이 솟아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 나도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아, 아깝다, 나도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기보단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그 속에서 의심이 품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마음과 의심은 결국 오늘 성경 본문처럼 내가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꾹 집어넣어 봐야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으로 자라게 되죠. 절망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못 믿어오니까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쟤네들 저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화가 나는데 불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집어넣어 볼 거야, 그래야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도 우린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전에 철로역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철로역전의 이야기들 속에 의심의 성 안에 살고 있는 절망 거인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철로역전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옆에를 딱 봤는데 담 넘어 너무나 좋은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담을 넘어서 편안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전에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길 가운데, 그렇게 힘든 길 가운데 평안한 광야를, 편안한 평지를 마련해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그러려니 생각해서 담이라는 것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을 넘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의심성에 살고 있는 절망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철로역전을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다른 존재들은 다 사람으로 인식되고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만 거인으로 표현되죠. 다시 말하면 이 절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힘이 세다는 걸 그 철로역전 책 안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금 돌아가서 그렇게 사로잡혔던,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혔던 이 크리스찬은 의심의 성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곳에서 모진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반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크리스찬을 감옥 안에 집어넣죠. 그리고 절망 거인은 그 크리스찬에게 자살을 종용하면서 그에게
그곳 안에 쳐넣는 일을 보게 되죠. 그러한 것들 보면 참 절망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큰 부분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왜 자살하죠? 나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모든 희망들이 끊어지게 되고 절망이 나의 모든 것들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삶을 멈추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되는 걸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렇게 크리스찬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평안한 길로 가다가 그가 어떻게 해요? 의심의 성 속에 살고 있는 절망 거인을 만나서 모지게 괴로움을 당했다. 절망 속에 완전히 파묻히게 되었다와 동일하게 오늘 성경 본문의 도마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심 가운데 절망의 나락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내 생업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았던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의심에서 절망에 빠져버린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누구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쫓았던 우리들에게 한 자리를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돌아가시고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 모두는 도망자가 되어서 이것저것 피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져버린 거죠. 정말로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무너졌는데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의심하기 시작했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철라역전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에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 신앙의 길,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을 봤더니 내가 예전에 평안한 길을 만났던, 평지를 만났던, 쉴만한 물가를 만났던 때를 기억하는 만큼 너무나 좋은 것이 펼쳐진 거죠. 내가 너무 힘든 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편안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 결정 속에 내 욕심 때문에 그 평안한 길을 선택하여 넘어가는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무기력이 나의 일부분, 나의 삶 속의 한 부분을 사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영적 무기력이 다 찾아온 거예요. 무기력하다고요.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 때문에 이 길이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것을 넘어갔을 때 모든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철로역전에서 그리고 있죠. 그리고 도마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사가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 속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란 나랑 같이 도망자 신세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부정적인 것만 보일 뿐인데, 내가 볼 땐 방법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영적 무기력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무기력증의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본대요. 증상 중에 하나가. 지금 도마가 딱 그 상황 속에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전염병이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됐어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없어질려나 없어질려나 여전히 계속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전염병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앞이 참 깜깜하죠.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결과물이 있나요? 이 전염병이 사라졌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전염병이 우리 함께 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든 부분 중에 한 가지죠. 이쯤 되면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요. 분명히 빨리 사라지게 해주실 것 같은데 사라지지도 않고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들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 이 신앙의 길이 힘들어 편안한 길로 넘어가는 것처럼 도마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해서 나는 불신의 모습으로 나는 절망의 모습으로 내가 만져봐야지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 왜 전염병이 멈춰지지 않지? 라고 하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답을 찾기보단 내 스스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답을 선택을 하고 정답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모습이 점점 습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순간부터 전염병에 대해서 기도는 드리지 않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행동하면 그것이 이거냐 저거냐 다 접어두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무기력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근하게 이 전염병만 그런 거야? 아니요. 우리 삶 전부 속에서 그러한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영적인 무기력을 가져오는 시작점을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까요? 성경을 예전에는 글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듣지요. 듣는 것도 좀 귀찮아지니 어떻게 해요? 속독으로 빨리 듣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읽죠. 속독으로 읽는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걸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더 편한 듣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모르게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모습의 시작점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구나. 듣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들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을 찾아오게 되는 그 시작점을 발견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시작점을 찾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영적 무기력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시작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그것들이
의심이나 그리고 절망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점이 어딘지를 알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 무기력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망이나 의심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절망이냐? 절망이나 의심이나 마귀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마귀는요, 의심과 절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심지어 치욕스럽게도, 그들의 입장에선 치욕스럽게도 나 마귀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천사야 라고 하면서 속이는 영으로 우리 옆에 다가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좋아하는 여러 가지들로 우리 옆에 다가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한 거구나. 의심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라고요. 이면을 이렇게 바꿔봐야 돼요. 그렇다면 마냥 두려워하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내 속에 하나님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면 내 속에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기 전에 이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먼저 12절까지의 말씀만 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제 바울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도행전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되고 빌립의 집에 임하게 되죠. 빌립의 집에 있는데 오늘 10절 보시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 여러 가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을 묶음으로써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묶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과 그의 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게 된답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예언이 아니었어요. 정말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정말 바울이 잡혀서 끌려가게 되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신이 지금 목숨을 유지하면 나중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명분도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이 말대로 쫓는 게 옳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바울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울지 마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결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 무기력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편함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함 속에 그 들어올 수 있는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 무기력이 들어오는 것들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영적 무기력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나도 모르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말처럼, 바울의 모습처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도마는 어땠어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바울과 같이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결단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함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 시발점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도마는 어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반응했고 의심했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해결책이 뭐예요? 내가 지금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의심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믿던 하나님 진짜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마음의 생각을 되뇌이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26절, 27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해결책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서서 평강을 빌어줍니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 가지고 와서 내 옆구리에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도마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절망했을 때, 의심할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의심할 때 내가 생각을 잘하면,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이 글을 막 열심히 읽으면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서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가을과 같이 믿음의 결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영적 무기력이 뭔지 처음 시작점을 발견해서 빨리 찾아서 흩어버리고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 가지예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의심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이 방법을 다시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웃지 않아서 그러니까 많이 웃어봐야 되겠다.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로 강구하지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절망과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뿐이죠. 철로역전 속에서 크리스찬은 이 의심의 성 속에 있는 절망 거인에게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절망 거인이 크리스찬을 자살하라고 종용할 때 크리스찬 역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와 동행하고 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어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크리스찬은 흔들리던 그 마음을 붙잡고 버텨내는 것 속에 언약의 열쇠라는 것을 통하여 그 감옥을 벗어나 그 절망 거인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도마만 그랬습니까? 크리스찬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던,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에게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셨고,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래서 절망했던 하박국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 주기보다는 정죄하여서 마음이 힘들었던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절망 속에서, 의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죠. 의심이 들 때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계속해서 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절망에 더욱더 빠질 뿐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너무 고루합니까? 아니요. 정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든다고 해서 다른 책을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 때 읽혀지지 않는 성경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의 고백과 같이 읽는 것밖에 없고,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의심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셔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영적인 무기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모습을 살펴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한편에서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쉬운 삶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100년 전에는 안 받았느냐? 아니요, 똑같이 받았습니다. 1000년 전에 안 받았느냐?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힘들고 핍박받는 삶이 당연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핍박 때문에 의심과 그리고 절망 속에 빠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절망이 들어오지 않기를 막는 것과 절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예쁜 말을 말하는 앵무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바뀌어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